네, 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이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침례교회 이제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여기가 용접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또 유럽에 지금 이제 배교하여서 쇠락했었던 교회들은 오늘날에는 박물관이나 어떤 전시관, 때로는 나이트클럽으로 변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하는데요. 교회는 간판이 걸려있고 어떤 시설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며 음식을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살펴보겠지만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즉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제 영적인 침례를 받아서 하나의 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각 지역마다 대표되는 그런 지역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대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쭉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즐겨찾기가 대구 생명침례교회이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쭉 살펴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람의 혼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교회의 어떤 건물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조차도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소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욕망과 또 그런 바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배워왔었던 원칙을 이 교회 안에서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서 갓난 아기들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교회의 규모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목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사역과 섬김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권리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실현하려고 갖가지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자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인 것이지 강단에 서 있는 어떤 목자나 성경 교사가 아님을 여러분 각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름을 칠한 것처럼 말을 굉장히 잘하는 성경 교사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구독을 해놓은 분들도 있을 테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지식을 통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면 그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긴 하나, 오늘날 자신의 어떤 뛰어난 지식의 그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조차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실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이 모든 어떤 존재 자체를 희석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는 갖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련의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자신이 모든 손수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는 교회가 없었다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했을 때에 같이 동반되어야 될 그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아무런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종교의 잎사귀만 드러낼 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희생하고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으니, 그 첫 번째로 교회는 자신의 머리요 소유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라 빌립보의 변방들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의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한 답변, 아주 쉬운 답변을 요구하죠. 2 더하기 2는 무엇이죠? 4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답변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인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질문에는 답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이들은 당신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보고 체득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선물도 나눠주고 캐롤도 부르고 하는 때가 있었죠.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16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7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제 친가톨릭 적인 제도권 교회들은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을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석을 다분히 하는데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선언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던 이 진리 위에,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건축자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와 그 성경교사와 그 성도들은 잘못된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고 따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계십니다. 교황과 추기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나 사역자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침례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조차도 교회의 정당한 주인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을 펴고 내가 그러한 교회 회원인 것에 대해서 어깨를 펼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침례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도 또 회중들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성경교사를 할지라도 그는 결코 교회의 자랑이요 머리도 주인도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소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상기하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교회에 와서 영적인 삽을 들고 주님을 돕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벽돌과 내장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체는 바로 건축자이자 기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발언권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는 성경교사나 설교자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시도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그들 모두는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이 교회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물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명백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자, 이것은 1차적인 부분에서는 지역교회 목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교회의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임대차 계약서를 떼봤더니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 소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름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교회의 모든 어떤 행태와 구조를 만드는데 본인이 일조를 했었던 그 공로가 아주 크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에 자신의 이름은 결단코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했다면 주님의 대속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 구원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지 않은 어린 양의 피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제시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값없는 선물로 받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만 여러분이 드러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조라도 한 게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십자가 위에 흘려진 그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였어요. 죄가 없고 순수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의 피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곳에서 흘리신 피가 그저 인간의 피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뽐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일로 삼고 그 모든 섬김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복음 그대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소홀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성령에 의해서 한 침례를 받아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형통을 초월한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수술을 통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와 성령의 영적 수술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대구 생명침례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실행을 하고 있는 각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보기에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했었던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통해서 그 유언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날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고 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대 명절 때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그 각 나라 고유 언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사도들이 그 사람이 태어났었던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회중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서 하나님께 검증된 한 사람이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그것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셨느니라.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들인 거죠. 그 소문이 유대인 이 땅에만 이게 국한돼서 퍼졌던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로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소문들이 다 전파되었던 것이에요. 23절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래 아심에 의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그분께서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어 사망의 고통들에서 풀어주셨느니라.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유대교를 버리라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설파했었던 이 메시지는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또 모든 사람의 증언과 소문처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도 보십시오. 그때 그의 말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마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그들에게 약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더라.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그래서 주의 첫날 때 초대교회가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주의 첫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43절을 보세요. 그리고 모든 혼위에 저마다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되면 모든 혼들은 정당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4절부터 보십시오. 또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하였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니 각각의 모든 사람이 지닌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들과 제아들을 팔아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담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가부나 또는 고아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있는 이 설교자에게 그 모든 어떤 필요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46절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서 한뜻이 되어 계속 거하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의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모든 백성에게서 호의를 얻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교회에 그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매일 더해 주셨더라. 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교제 가운데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47절처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호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을 거리에서 또 곳곳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런 여건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더해지는 것은 유튜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막 조회수를 막 올리고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효과적인 사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해지고 성경 기록대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의 유튜브 어떤 메시지들은 차단당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에 합류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준수하고 지켜 행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자기 중심적입니다. 근데 이제 각 구원받은 이 성도들도 어찌 보면은 영적이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이고 자신의 권리를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경종을 울리는 것 뿐이지 갑자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포된 말씀, 내가 읽고 분별하여 썼던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투영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였더니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체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구나. 이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갖가지 시도들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마귀의 미혹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성도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강단은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했을 때에 그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교제 가운데서 투영해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저 이 사람의 어떤 죄와 허물을 그냥 내가 모른 채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그러면 거룩해야 될 지역 교회 내에 죄가 만연해 오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느냐. 지역 교회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공의와 정의를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온유와 사랑과 절제와 화평과 의입니다. 그 순서를 뒤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지 그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만큼 높은 기준인 것인지를 단번에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비명을 지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 돌린 사건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역교회 내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먼저 실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양들은 안심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묵상이란 말의 의미에는 뭐냐면 사자가 뼈를 으르렁거리면서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동물을 잡아서 살과 피를 취해서 먹잖아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뼈를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먹었었던 것을 소화시키는 장면을 묵상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한 히브리 어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와 양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시해 주셨는데, 양은 늑대와 이리가 없어야 돼요.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양들 간의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팔이나 어떤 그런 모기와 같이 어떤 흡혈충들과 같이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말씀의 푸른 초장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온전하게 갖춰지게 되면 그제서야 앉아서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초장에 앉아서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교제하게 됩니다. 지역교회 내에서 많이 성도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가 떠나가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하고 헐뜯고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다면 지역교회 목자와 성경교사와 또 운영위원회와 또 집사가 있다면 또 믿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질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 지침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사랑이 우선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먼저 우선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어진 것은 첫째, 교리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야기한 문제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제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데, 그 책임은 그 성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렸었던 지역교회 목자와 성경교사, 운영위원에게 다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교회의 주체요, 건축자요, 치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교회의 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통해 알려주신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랑하고, 교회가 운영하고, 교회가 치리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뭘로 삼아야 되느냐? 바로 성경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성경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 명확한 기준을, 최종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그대로 직역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교회를 치료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정과 판단과 실행을 해 보이셨는지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 맞아요. 그러나 먼저 일어났던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과 그런 비둘기 파는 모든 행정사들을 다 쫓아내셨잖아요. 기도하는 집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육신적인 일들로 가득 채웠었던 사람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지역교회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물론 우리가 어떤 예외적인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곧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겠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시에 이 교회를 세워놓는데 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서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된 것이고, 몸은 한 지체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무릎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지체가 너는 발이야, 나는 손인데 내가 더 존귀해. 너는 손이야, 나는 눈인데 눈이 없으면 앞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입이 눈에게 말을 하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갈등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이 동일한 관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지역교회는, 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라면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종 그러한 일이 있죠. 운동화를 신었는데 막 뛰다가 보니까 뭔가 발에 뭐 큰 돌이 들어온 것 같아. 계속 어떤 발바닥에 뭐가 찔러. 봤더니 크지도 않아요. 좁쌀만한 어떤 돌멩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발바닥 전체에 통증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걷거나 뛰는데 지장을 줄 정도였어요. 내가 일정한 속도로 내가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준 겁니다.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목공이나 어떤 폐기물 버릴 때 보면은 나무 가시가 이게 손가락 안에 박히는 일이 있죠. 얼마나 따가워요. 그쵸? 그럼 일을 하다가도 멈춥니다. 너무 따가우니까.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따끔따끔거리는 그 통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좀 봐달라고, 아니면 돋보기를 꺼내거나 밝은 빛을 비춰서 집게나 갖가지 방법으로 손가락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빼려고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교제 가운데서 발견한다면 중보기도로서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다면 지역교회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추구하지 못해요. 가는 길을 멈추게 됩니다. 스톱하게 돼요. 정치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한 지체의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수수방관한다면 교회 전체의 지체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자신이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22편 1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도우시는 데서 멀리 계시며 저의 울부짖는 말들에서 멀리 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과거에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이 시편 22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자, 아브라함 안에서 두 씨가 이제 있게 된 거죠. 믿음의 씨가 있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간주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각 경륜을 두시고 한 세대를 두셨는데, 예언자들은 이사야라든지 여러 예언자들은 그 예언의 골짜기를 봤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교회 존재에 대해서는 익히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한 세대가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전에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31절, 그들이 올 것이요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선언하리니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1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진노의 잔을 온몸으로 받으셨지만 영혼을 바라보니까 한 세단이나 되는 수천만이나 되는 자신의 그런 신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신 것이에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인 것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이 모두 어린 양이신 자신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부로서 서게 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위용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그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미리 보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물론 고통 가운데서 일그러지고 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기쁨으로 분명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만 바라보셨다면,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미혹에 빠져서 그 아무런 십자가 순환이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희생은 그러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참아내셨던 그 모든 저력이 바로 교회를 얻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피력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렸도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보신 겁니다.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그가 자신의 혼의 상고에서 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리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피로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마땅히 대가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시죠?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바로 그런 고통에 대한 모든 수고가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감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유익을 포기하신 적도 있죠? 치킨을 샀어요. 짜장면을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뭐 어떤 대중가요가 생각나는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치킨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닭다리인데 우리 자식들 먹이겠다고, 아빠는 먹고 와서 배불러서 안 먹을래. 그리고 자식들이 막 먹고 맛있다고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들으면 이미 그것으로 이미 기분이 좋잖아요. 마땅히 여러분 그런 희생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든 부분들의 희생을 감내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 길의 끝에, 믿음의 경주의 끝에 그 모든 것의 창시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조금만 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힘쓰고 눈앞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 곧 자신의 보물이요 핏값을 주고 산 신부를 데리고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셔서 들림받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클래스 라케인 형제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되고 지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육신적인 성품을 만족시켜주고 즐거움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육신을 개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을 개선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일은 세상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육신의 열정을 흉내낼 수 없는 희생과 그 섬김을 몸소 나타내 보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여러 번 얘기하지만 형제님, 저는 그 자매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었던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실천해 보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와 그 형제를 여러분의 눈앞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싫은 그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 지역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에 결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것을 저는 확신하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